지금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치하는 총독같이 그렇게 세웠는데 그 총독이 살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일을 알았다는 것이요.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다랴한테 가서 지금 이스마엘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암몬 왕 바알리스와 짜고 암몬 왕 바알리스의 후원을 받아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 음모를 미리 알려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일종의 이제 쿠데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 유무를 떠나서 심각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그다랴가 그 말 안 믿어요. 아이고 뭐 그런 말 하지 마라.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네 말이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도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분별하는 것이죠. 왜?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오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을 때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모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막기 위해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탈출하지 않고 남았어요. 남아서 압살롬이 궁궐에 들어오니까 만세 만세 하면서 압살롬을 맞이했어요. 압살롬을 보니까 아버지 참모거든요. 아버지 참모인데 근데 후세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너는 아버지 참모면서 왜 남아있느냐 이러니까 임금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임금님의 아버지를 섬겼으니까 아들도 섬겨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임금님을 압살롬을 다윗 왕의 후계로 세운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대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놈 참 좋다 그래. 네가 뭐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좋겠다 하고 이제 작전회의를 하는데 작전회의 참석한 거예요. 참석해서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더 늦기 전에 지금 우리가 쿠데타 성공했는데 하나 못했는 게 있는데 다윗 왕을 못 죽인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빨리 가서 죽입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후세가 있다가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틀렸다 하면서 이번엔 틀렸다 하면서 그 왕 다윗 왕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고모가 같이 분노해 있는데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원래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잘못 쫓아갔다가 괜히 잘못 쫓아갔다가 우리 측 병사가 몇 명이라도 죽고 하면은 소문이 잘못 나서 쿠데타가 실패했더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할 게 뭐 있습니까? 왕궁도 정복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다렸다가 정비하고 난 다음에 대군을 이끌고 쫓아가면 됩니다. 그 도망가는 사람 몇 명도 안 하는데.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쫓아가서 어느 성에 숨으면 우리가 성이라도 포위해서 끌어내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아히도벨보다 후세가 옳다. 그리고는 후세의 말을 따르는 바람에 쿠데타가 실패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누구 말이 옳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느다냐는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그다랴는 왕에 의해서 총독이 됐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다 왔어요. 온 사람 중에 느다냐가 있는 거예요. 같이 와서 남아있는 지휘관들이 와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다랴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해방시킬 때까지 우리는 그냥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자. 애국자 안 갔잖아요. 별로 애국적인 말도 아닌데 그러나 그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하던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던 건데 내 마음에 비로 드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정복했는데 뭐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독립운동 같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잘 섬겨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35년 만에 해방됐죠. 바벨론은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해방되는데 그래 말하면 별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지금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막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에레미야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판단을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서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난 어린아이와 같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재판하고 잘 다스리겠느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협조게 하셔서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대적의 생명을 취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영화를 안 구하고 지혜를 구하니까 참 내 마음이 합하다. 내가 내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지혜와 함께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와 다른 것도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인지라 지혜가 부족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요하난의 말이 맞아요. 요하난이 그 느다냐가 지금 쿠레타를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암몬 왕 바알리스가 있다. 뭐 이런 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그드랴가 볼 때는 남아 있는 장군들끼리 서로 세력 다툼한다. 저 요하난이 그냥 느다냐를 견제하는구나. 왜냐하면 느다냐는 왕족이거든요. 근데 왕족이기 때문에 견제한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왕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 다른 왕족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그드랴가 왕이 됐으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게 요하난의 말이 맞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을 그드랴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시니까 마귀는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하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영감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어떤 말씀은 어려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떤 말씀이 이런 데 적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직분자를 주시고 목사를 주시고 신학자들을 주셔서 교회가 그 일에 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하면 어떻게 받느냐? 잠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그래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기도해도 내 마음이 확실히 안 들기도 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쌓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붙드시는데 날 보고 지금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혹은 왼쪽으로 가시는구나 하는 게 점점 학습이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밤늦게까지 고쳤어요. 근데 뭐 밤새로 못 하잖아요. 자야 되니까. 그 사람을 다 못 고치고 주무셨어요. 새벽에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아침부터 막 사람들이 와서 고치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왜 혼자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막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고는 오늘 이 마을을 떠난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병자들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매달린다고 해서 내가 거기 따라가는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물어봤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감동을 받고 결정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그걸 막으신다든지 하세요. 왜? 우리는 그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구할 때 마귀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마귀가 미혹하는데 속아 넘어가가지고 무슨 직통계시를 받다가 엉뚱한 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어떤 책이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는 거야. 그죠? 양도천 목사라고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부흥사인데도 그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망이 잘 안 끊어져서 울릉도에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거세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용맹정진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넘어갔어요. 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기를 너의 배필은 너희 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다. 부인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기도 중에 감동이 오니까 거기에 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왜 생각하냐 하니까 이 집사님 깜짝 놀라. 와, 목사님 저도 기도하다가 똑같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이지만 성경 말씀 보면 옳은 일입니까? 옳은 일이 아니잖아. 그 말씀으로 내가 받는 이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을 바로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윗도 결정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물어보고,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이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께 온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 신구약 성경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미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삼백 반대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도하는데 한 번은 음성이 들렸는데, 상동아, 너 내일 추록한다. 얼마나 좋았는지 이분이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추록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했는데 추록 안 됐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니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음성인데 왜 추록이 안 될까? 그래서 막 부러지고 매달리고 부러지고 매달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또 그 음성이 들렸어요. 상동아, 너 내일 추록한다. 그래가지고 또 기뻐하고 했는데 또 안 된 거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분명히 음성을 주셨는데 안 되느냐고. 세 번째도 음성을 들었는데 한 목사님 말씀 세 번째 음성이 약간 달랐대요. 뭔지 모르지 앞에 달랐는데 해방되고 추록했어요. 한 목사님이 그때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서, 적어도 앞에 두 번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음성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구나,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의 감동도 왔고 성경에도 이런 인도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어떤 데는 이렇게 갖고 어떤 저런 갖고 잘못하면 아전인수격으로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내가 끌어당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이 교회와 직분이 있는 겁니다. 목사가 성경 읽고 자기 마음에 감동된다고 마음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주석을 찾아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보고 교회가 공적으로 신앙 고백한 것은 어떤 것인가? 교회의 결정을 따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 보다가 여러분 문제가 있다 이러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여러분이 목사에게 물어보면 돼요. 전에 제가 저희 교인 가운데 고기 안 먹는 분, 몸 40몇 개를 빼짝 말하는데 고기를 안 드시는 거라. 그래서 왜 고기를 안 드시냐? 성경에 고기 먹지 말아야 했다는 거라. 그래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자기 젊을 때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기도원 원장이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라. 이분은 몸으로 봐서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집사님 고기 드시라고. 아니 우리 기도원 원장님 고기 들지 말았는데요. 집사님 목사가 누구냐? 만약 천국 가서 너 왜 고기 안 먹었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면 어느 기도원 원장님 먹지 말아서 안 먹었으면 그런 건 답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먹지 말았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니까. 그건 할 수 있다. 내가 책임질게. 드세요. 그렇죠?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도한 내용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분별하는 말씀의 분별이 옳은 것인지 교회가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적인 해석도 있고 감동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한 해석이 중요하고 옳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는 인정하지만 직통계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동받고 인도받고 하는 정도까지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나 직분자, 신학자나에게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목사지만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설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신학대학원에 가서 교수님들 앉아계셔서 설교할 때 그 교수님들이 아멘이다. 저분 말씀하시는 그분 본문에서 옳다 그래야 되는데 저 목사님 막 성경을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구나. 그럼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경 말씀의 분별과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엉뚱한 것을 결정할 때 그것을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선매가 재림예수다. 그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